오늘은 모세의 예와 그 다음에 시간이 되어지면 바울의 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모세의 예. 첫째,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숭배했어요. 여호와의 절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금송아지 섬기는 방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자리에서 행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3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읽은 그 9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7 족속을 몰아내므로, 실제로 거긴 6 족속만 언급되어 있어요. 몰아내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다시 말하면 내 임재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내용을 보세요.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면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 풍요, 그 안락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한 원수의 멸함, 승리, 그 능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그 당시 그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사막에. 그들은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뭐냐면요, 이슬 같은 게 굳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거와 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되게 춥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견딜만 했지만 사람 살 곳을 못했거든요. 성경에는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모세 보세요. 그 놀라운 풍요, 그 놀라운 안정된 삶, 그 놀라운 사역의 확장, 그 놀라운 능력, 승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문제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막에 자기들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만큼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 보세요. 그의 일생 동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모든 날 동안에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열망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뭘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냐면 열매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남만 되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1000번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세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없다면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수천 번 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도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천사를 보내어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자,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대조해 보아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서너 타임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면 훨씬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저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을 대조해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십자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 먼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얼저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 여기 하나님 행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만나도 희한하게요 하루분만 모아야 했어요. 내일 이틀분을 모으면 그 다음날 구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에는 내일 안 내릴 거니까 이틀분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던 차에 나오니까 많이 모았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구더기가 돼버려서 한번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냥 전체가 구더기가 구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갖다가 버렸겠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틀분을 모으라고 그랬을 때 또 많이 모아놨다가는 그 일 당할까 봐 어떤 사람은 어쩌면요 하루분만 모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쫄딱 굶은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배워간 거죠.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행사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그들은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 근데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따 보시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의 형편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만을 구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구원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 뭐죠? 그냥 고기도 먹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때는 고기를, 마실 것이 있으면 마실 것을 등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처지를 위한 하나님의 행사, 도움, 능력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행사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 뭐냐?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 여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103편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말 행이라고 번역된 길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행사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길에 대해서. 그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로 데라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길, 본 용어 자체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의도. 가로 열고 시편 18편 21절, 25편 4절, 9절, 37편 34절 가로 닫고, 도덕적 성향 혹은 성품, 가로 열고 시편 39편 1절, 50편 23절 가로 닫고 등을 뜻하지만 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례들, 개인을 포함한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뜻한다. 그러면서 그 학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33장 13절 출애굽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모세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원했어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은총을 받는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의중과 목적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대로 세 번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구한다는 말이 하면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세요.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구한 줄 아세요? 이걸 구했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이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 one thing,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였냐?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근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나시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을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공예배 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는 그 둘 다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모세도 보세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선함이 영광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선한 혹은 매력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걸 말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거룩함. 이처럼 모세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오는 건데, 다윗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그분을 더 보게 되기를, 더 알게 되기를, 더 깨닫게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이 더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자세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성장했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 떠나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다 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포도나무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를 상실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포도나무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사람들 앞에 받는 칭찬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명성을 가질 만큼 소문이 자자했는데, 주님은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란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보기를, 그분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원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해 따라감으로 그 주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아까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근본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스케줄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 교회 우리 지체들 모두, 방문하면 여기 계시면 그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